예전에 살던 마을에요. 저희 그러니까 되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subdivision이라고 하죠. 마을, village라고 하는데 거기에 경찰관이 살았어요. 경찰관이. 근데 그 경찰관이요.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요. 사람들하고 다 친해요. 뭐 옆집, 앞집, 뒷집, 온 동네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그냥 경찰관이 가다가 서서 얘기 나누고 또 가다 서서 얘기 나누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사람들이 그냥 좋은 친구들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그 마을을 나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나가는데 제 앞에 평소에 경찰관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이웃 한 사람이요. 차를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오버 리밋이죠. 마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요. 마침 그 경찰관이요. 경찰차를 타고 순찰을 하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 사람하고 마주쳤죠. 이 사람이요. 급히 제 앞에서 보니까 제가 뒤에서 보니까요. 급히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경찰은 본 겁니다. 그 경찰이요. 제가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제 뒤에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급히 유턴을 해서 저를 추월해서 그 다음에 그 과속 차량을 엄청난 속도로 쫓아가더라고요. 차 소리가요. 정말 굉음을 내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뿡 하면서 나가면서 쫓아가요. 제가 앞에 보니까 벌써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풀 오버 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티켓을 딱지를 준 거예요. 그 파인이죠. 그 벌금을 속도 위반 딱지를 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평소에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속도를 위반했다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150불, 200불 딱지인 거예요. 그게 거기 마을에서 그렇게 빨리 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그 오래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오래된 일이 아직도 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요. 평소에 그 친한 이웃이 한순간에 이 경찰에게는 범인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경찰이요. 지금 한국 사람의 정서를 생각하면 너무 정냄이 떨어진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좀 봐주기도 했을 텐데 어쩜 그렇게 티켓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원수처럼 지낸 게 아니에요. 또 깔깔대면서 웃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한국의 이 정서 문화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신실함이구나.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 경찰은요. 공의를 행한 겁니다. 그렇죠? 딱지를 끊음으로써 그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그는 여전히 그의 이웃으로서 다시 관계로 돌아왔잖아요. mercy, 그에 대한 그 mercy,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은 겁니다. 가만 보니까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죽였어요. 동생과의 그 순수한 형과 동생의 관계를 한순간에 다 깨버리고 살인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완전히 그 관계를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이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과도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가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대로 다른 세상에 나간다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와 동생을 죽인 저 살인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어요. 그는 세상이 두려워 도피자가 됐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자연과 분리되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줘요. 표. 이 사인을 갖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인에 이 사람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는 이 사인을 보고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는 표를 써서 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결코 그분의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인이요,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의 제사,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오늘 읽으신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안색이 변했어요, 화를 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안 보고 말고, 최대한 안 만나고 말고, 최대한 얘기 안 하고 말고, 저 사람이 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왜 화났는지 모르겠지만 원인, 이유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잠시 좀 이렇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그 사람하고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불편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화가 난 그 가인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질문. 왜 화가 났어? 왜 안색이 변했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잖아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요.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안색이 변하고 나한테 말하는 방법이나 표정이 바뀌면 끙끙 앓면서 밤새 고민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저랬을까? 그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화가 났을까? 고민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요. 왜 화가 났어?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다음에요, 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보세요. 죄의 결과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면 첫째, 낯을 들지 못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는 뭐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만 죄가 아니라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문틈이 열릴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딱 열리는 순간 치고 들어가서
그 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노예를 삼기 위해서 문 열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은요, 계획살인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계획했어요. 동생한테 얘기해요. 야, 들판으로 몇 시까지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동생이 나왔어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묻었어요. 그는 이미 그의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제물은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계획살인을 한 것입니다. 왜요? 그는 왜 이토록 화가 나 있었을까요? 왜 이토록 분노가 있었을까요? 동생을 죽일 만큼 왜 이렇게 anger issue가 있었을까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소유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소유, 갖는 거. 부모는 아담과 하와, 이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이라고 주신 이 첫째 아들 가인을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얻었다, 우리가 소유했다, 이 세상을 갖는 것처럼 기쁘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누가 태어났어요? 아벨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의 받았던 그 사랑이 아벨에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생각보다 이 첫째들이요,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 힘든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인이요, 아벨에게 사랑을 뺏기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질투심 났어요. 자, 가인의 직업이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아담의 직업도 농사를 짓는 거였죠. 그러니까 온종일 아빠와 농사 지으면서 아빠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자, 문제는요, 엄마와의 시간은 누구랑 많이 보냈을까요? 누가요? 아벨이 대신요. 아벨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게 아마 엄마와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니 해도 아빠 사랑보다는 엄마 사랑인 것 같아. 이 자식들이요, 엄마 사랑을 제가 보니까 아빠 사랑보다 힘들 때는 꼭 엄마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가인한테는 힘들었어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의 분노의 시작점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속에 심겨진 욕심의 씨앗이었어요. 욕심의 씨앗. 자기 이름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든 안 받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주시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면 화가 났겠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자유까지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 아이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adult child라고 그래요. adult child. 성인 아이. 아이는 왜 아이입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거고 내가 이 세상이고 그게 아이예요.
갓난아기가 왜 악인 줄 아세요? 태어나면 이 세상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젖 먹이는 엄마까지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인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꾸지람을 받은 후에 더 화가 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이거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게 너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든 거야. 그것은 잘못된 욕심이야. 이 세상이 다 너 거가 아니야. 그 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문제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의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음 구절 9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죄의 결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물건을 놓으면, 제가 이 핸드폰을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 고스란히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드디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으로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예상치 못한 처우를 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이었습니다. 살인자를 그냥 놔두시고 더욱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가인은 하나님까지 좌지우지하고 분노로 동생을 계획살인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뻔한 거짓말을 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런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표까지 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인의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올바로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고요? 내가 무슨 헌법을 어긴 적도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들, 의로울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분의 정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말이 나오죠. 그래야. 저 예수님 없이 안 돼요. 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저 부족합니다. 이 말이 나오려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죄값을 받고 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랑자가 되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호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한 부분일 뿐, 그의 살인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없애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공의로 저를 심판하실 때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8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쏟아지면서요, 이 지구가요, 그전에는요, 남극도 북극도 다 봄 날씨였어요. 추운 데도 없고 더운 곳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다 감싸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냄비에다 물 넣고 물을 끓이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겁고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씩 전체적으로 뜨거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궁창이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그러니까 과일들이요, 그리고 동물들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때 공룡이 그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궁창이 쏟아져 내리면서 추운 곳이 생겼고, 남극처럼 북극처럼 얼어버리는 곳이 생겼고, 그리고 더운 아프리카 같은 곳이 생긴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요, 사시사철이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이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셨을 때 이 세상은 다 망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대신에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을 내려주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먹을 수박을 내려주시고, 뜨거운 여름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먹는 쌀이 지금처럼 나는 줄 아세요? 날이 뜨거우니까, 여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쌀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시사철 따뜻한 봄날로 계속됐다면 저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 편하다. 아, 좋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편하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지 않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요, 세상의 인류 문명 발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가인의 그 자손들 중에요, 세상에 악기를 발명하는 사람,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내와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 이라드를 낳고, 이라드는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파밍하는 사람들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음악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 유명한 두발가인,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든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타하고 피아노하고 콩고를 하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가인의 자손, 후손, 그 후손 중에서도 누구요? 유발이에요, 유발. 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베토벤, 모차르트, 그러니까 유발이 없었다면 이런 음악가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지 않았다면 가인은 죽어버렸을 것이고 지금의 그런 음악들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통과 긍휼입니다. 고통과 긍휼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법제도가 달라요. 피고인에게 고통과 긍휼 중에, 고통과 긍휼, 미국은요, 피고인, 범죄자에게 고통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몇 배로 줍니다. 한국은요, 거기에 비해 이 죄인들에게 긍휼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1995년에 오클라호마 시티에 연방 빌딩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68명. 이 범인이요, 테리 니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9,3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가요. 9,300년형. 아니,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 세상에 종신형을요, 161회의 종신형, 라이프 센텐스를 161회 주고요, 그리고 제일에서 9,300년을 살으라고 센텐스를 줬어요. 이게 미국 법이에요. 어떻게 그랬냐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자를 다 카운트한 거예요. 다 카운트했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마다 종신형. 미국의 법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엄격하게 벌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공의를, 그러니까 mercy보다는 공의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주는 게 미국의 법이에요. 한국 정신은요, 다릅니다. 1986년에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14명의 여자를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범인이 잡혔어요. 이 사람은 얼만큼 형량을 받았을까요? 그냥 종신형 받았어요. 그냥 한 번 종신형. 미국 같았으면 14번의 종신형을 받았을 텐데요, 그냥 한 번 받고 말았어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응보하는 것입니다. 응보요. 여기 보세요. 강하게 반영해서요, 응보를요, 각 피해자별로 형량을 선고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형벌의 목적, purpose는 이래요. 응보, 사회 방위, 상징적 선언이에요. 응보는 뭐냐면 너 이만큼 죄 졌어? 그거마다 다 벌받아. 그래야만 이 세상,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할 수 있어. 그리고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 봐봐! 이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하고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잘 교정해서 교육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어서 이 사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해 라는 게 한국법이에요. 상징성이 있어요. 미국은요, 수천 형의 징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실질적 구금 교정을 강조합니다. 피해자를 존중해요. 미국은 피해자를 더 존중합니다. 한국은요, 가해자 중심이에요.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해주는 법이에요. 미국은 공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은 mercy, 용서와 자비를, 긍휼을 더 중심적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미국은요,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요, 공동체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미국은요, 총기 범죄, 테러, 대형 범죄들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강점기,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사람들 괴롭혔잖아요. 또 그 이후에 군사 정권이 또 국가의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뭔가 강력하게 행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법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미국은요, 공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은요, mercy, 긍휼을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9월 4일 3일 전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 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배터리 공장이요. 거기에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되는 475명의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중에 332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소위 ICE, 그러니까 세관 단속국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중 많은 수가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LG 또 현대 자동차에서 계속 지금 미국 정부의 로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475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관행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와서 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관용해 주세요. 멀시를 베풀어 주세요.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용서해 준다면 법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계속해서 안 돼, 못 나가, 제일에 있어야 돼, 다 지금 디포테이션 해야 돼, 추방시켜야 돼. 그래서 추방시킨다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질문을 바꿨어요. 처벌과 용서 중에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관 단속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긍휼과 공의와 긍휼, 이 둘을 어떤 것도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다윗은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저 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내 어찌 인간으로서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는 얕잡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삶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사울왕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공의와 긍휼 사이에 머물며 내가 과연 공의를 더 아니면 긍휼을 더, 이 중간 사이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를 택해야 될까 할 때에는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그 공의와 긍휼이 만났던 곳, 완벽하게 그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만났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 너가 공의와 자비와 긍휼 이 중간에서 너가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